오늘 본문에는 2절에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베들레헴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 수식어를 붙여서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했을까? 그리고 에브라다와 이 베들레헴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선지자는 그 글을 읽는 대상이 그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지만, 그러나 선지자는 글을 쓰지만 그 쓰는 당시에 이게 후대의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를 거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이 글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태에 그 글을 읽는 독자는 거듭 강조하지만 그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얘기할 때 왜 그냥 베들레헴아 하지 않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유브라다야 라는 표현을 같이 써서 이야기를 했을까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늘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늘 의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런 글들이 여기 들어왔는가? 왜 이러한 말이 여기 나왔는가? 이것을 그냥 놓치고 읽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문자적인 의미에 담긴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거거든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 때문에 그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잡으러 다닌 거거든요.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유대 전통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가 글을 쓰고 있을 때 그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왜 이렇게 그 에브라다라는 말을 썼냐면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우리는 베들레헴 그러면 딱 한 군데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곧 다윗 성읍, 그 베들레헴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 갈릴리 지역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글을 쓸 때 그 베들레헴은 그 스불론 지파에 속한 그 베들레헴 말고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곧 다윗의 성읍, 그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이 미가 선지자가 구분해서 이렇게 스불론 지파의 그 베들레헴과 구분해서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브라다야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건 허구일 거야, 이런 역사적 지명이 있겠어?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들은 상상력에 의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대상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장소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지역의 옛 이름, 고대 지명의 명칭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창세기에도 이 동일한 그 지명이 나오는데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어 에브랏 길 곁에 장사하니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 에브랏 좀 발음은 다르지만 에브라다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신약시대의 처음 말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나왔던 그 고대 지명 에브랏, 에브라다 혹은 베들레헴 다 같은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미가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 혹은 이 미가의 말을 듣는 이 청중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거 없는 얘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에 있는 것을 리포트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를 줘서 후대에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니까. 이 다윗 성읍이에요. 다윗 성읍.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메시아가 오실 건데, 다윗 성읍에서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다윗 성읍에서 온다고 하는 건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최소한 왕궁에서 태어나던, 아니면 대궐 같은 집에서 태어나던, 아니면 권력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맞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여관도 아니고 여인숙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구간에 태어났어도 메시아로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안 돼요. 왜? 아니, 구약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성읍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아니 정말 그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최소한 부잣집에서 태어나던, 아니면 성에서 태어나던, 왕국에서 태어나던, 권력가의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아수르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다시 말하면 어떤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이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쳐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약한 인간상이 아니라 로마를 제패하고 전 세계를 다 제패해서 이 지구의 중심, 이 우주의 중심을 예루살렘에게 두고 전 세계를 통치할 왕을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등장을 했는데, 태어나기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또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은 달동네라 그랬잖아요. 꽃동네, 정말로 개토 같은, 너무나 열악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목수지만, 그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시간당 높은 페이를 받는 그 목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목수는 조선시대로 치면 최고 상놈에 해당하는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목수는 뭐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테이블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밭일도 해야 되고 장작도 패야 되고 이 돌도 걷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 3D에 해당하는 최고 안 좋은 일들을 했던 그 직업의 소유자가 예수님의 아빠예요. 육신의 아빠.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멋있는 이쁜 테이블을 만들고 그걸 보면서 웃는 멋있는 목수의 모습이 아니고, 맨날 힘들고 열심히 일하는데 제대로 돈은 못 받고 뭐 이런, 주인들한테 맨날 이 고통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란 분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인간 예수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그러나 우리는 이 왕권, 왜냐하면 아수리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그 감격과 그 은혜는, 그 완성과 그 열매는 이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수많은 기적,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초월적인 기적들을 많이 행했지만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도 뭐 핍박하니까 죽네, 더 이상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한 다음에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만 알잖아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어부 출신들은 다 자기들 원래 그 어업 출신으로 갔고,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와서 얘기를 해도 그걸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일 때, 그때 그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저분을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죠?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일 안 해도 되니까.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더 되는 사람을 먹였으니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밥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교회 갔더니 설교가 너무 좋고 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분만 공부를 잘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조금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전 주일학교 저도 많이 다녔고, 저는 주일학교 때 뭘 배웠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요. 우리 선생님이 그때는 짜장면 500원이었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 사준 거,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작은 기억 하나가 성인이 된 다음에 신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대학생 선생님이 돈도 많이 없었을 텐데, 그 당시 우리가 지금 500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500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보면. 근데 왜 그 선생님이 돈도 없는데 7명, 8명, 10명씩 되는 애들을 가서 5,000원씩 쓰면서 왜 돈을 썼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반대 이야기도 많아요. 반대 이야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집에만 오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반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가서는 그렇게 새벽 기도도 잘 나가고 수요 예배도 잘 가고 또 금요철화도 가고 주일날도 가고, 주일날은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오는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학교에 한 번도 안 올까?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없어요.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좋지 않은 기억들은 스스로 지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갑자기 확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 정말로 기억하기 싫은 일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두 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너무 힘들었던 순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확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는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resilience. 이 resilience가 있어서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내 안에 있는 이거가 그걸 다 지워요, 스스로. 근데 이게 건강할 때는 지워지는데 이게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러니까 내가 못 지워, 그게 안 지워져요. 나는 그걸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져. 무의식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안 지워져. 그러니까 그게 막 한꺼번에 올라올 때는 어떨 때는 막 그게 막 보여. 이걸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PTSD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고 싶어서 걱정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에 참석했을 때
그러한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이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 제가 하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근원과 이유와 목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가 해가 될지 독이 될지 지금 당장은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걸 이겨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내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다급한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해가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 이끌받아 선민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맨날 다른 나라에게 막 두들겨 맞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 멸망해버려요. 남왕국 유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포로로 잡혀가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썼어요.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보면 야곱의 남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대단히 적다는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다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늘 하는 건 우상을 만들고 바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늘. 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데 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들 부활의 몸으로 만나 주신 사람들만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기다려서 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꼬꾸라져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공통점은 남은 자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준 사람만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안에 예수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건 여러분들과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7절 다시 읽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누구를 안 기다려요? 사람을 안 기다리고 뭘 기다리지 않아요?
인생을, 이게 다른 말로 인생을, 즉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 보고 교회오지 마시라고. 사람 의존하지 말라고. 목사님, 제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더 감사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10명을 놓고 설교를 하나 10,000명을 놓고 설교하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 큰 목사님 오신다 그래. 큰 목사님은 뭐고 작은 목사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으면 큰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에 있으면 작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다 주의 종이에요. 종이 왕 흉내내다가는 왕에게 맞아 죽습니다. 권위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도 맨날 돌에 맞을까봐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도망간 사람이에요. 사실은 백성들이 막 불평하다 격해지면 돌 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10개 같은 거 보면 모세가 멋있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왕 앞에 서야 돼요. 막 당당하게 갔겠어요? 그 바로왕이 당장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건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아침에 여기 왜 오셨어요? 저보러 오셨나요? 아니죠? 옆에 있는 옆 사람들을 보러 오셨나요? 그것도 아니죠?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사람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요. 사람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와요? 근데 왜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교회를 떠날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를 갔는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다. 이것은 딱 들통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예배할 때에는 밖에 나가서 사람인지라 다툴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왔다.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때는 이 한글 번역이 이건 너무 의역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 보통 give up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게 맨날 시달린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 낳을 때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기 안 낳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기 낳으신 분들은 알죠? 아기 낳을 때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기 낳고 제일 먼저 난 다시는 아기 안 가죠.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방글방글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너무 이쁘니까 배 아팠던 기억이 안 나요, 잘. 그래서 또 갖는 거예요, 아기를. 근데 그 아팠던 기억들만 계속하게 되면 너무너무 아프니까 아기가 나는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시달림 당할 때는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이 지난 다음에 예쁜 아가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 고통받고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예수가 막간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산의 고통 끝에 찾아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광야에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해산의 고통과 광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 우리가 예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빨리 어떤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제패해버리고 전 세계를 통치할 왕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들과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게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또 때로는 하는 일들이 좀 잘 안 되고 또 하는 일과 상관없이 자꾸 신경 써지는 일들이 생길 때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남은 자는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의 결과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즐거운 순간들도 많이 있어요. 뭐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서 맨날 힘든 건 아니에요. 순간순간 즐거운 순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즐겁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